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함께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옆에 계신 그분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분하고 친하십니까? 친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이름 아시죠? 그 다음에 그분의 성격도 좀 아시죠? 어디 사시는지 아실 거고 무슨 일 하시는지,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분의 꿈 혹시 아십니까? 그분 댁에 숟갈 젓가락 몇 개 있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더 중요한 건요, 내가 지금 그분 옆에 있는데 그분 마음속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도 사실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서로 그렇게 잘 알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까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를 나누긴 했지만 지금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인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 옆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친하게 지내자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대상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다시는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 넣으십시다. 우리 누구와의 관계를 기억해야 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잘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잘 알려면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어떤 포맷이 있고 훈련을 받아서 거기에 틀에 맞추어서 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내가 아는 예수, 나의 삶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나하고 그렇게 친하신 예수, 내가 사랑하는 예수,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 예수님을, 내가 아는 나의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전도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서 하라니까 억지로 그런 거 말고요, 내가 기뻐서, 나 전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그래서 전하는 예수.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야겠죠.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자신 있게 예수님 전하고 내가 아는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들에 의하여 버림받은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초반부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누가 누구에게 버림을 받는다, 상황이 특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 이유는 사람들의 기대를 예수님께서 충족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기대는 뭡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아픈 사람은 무조건 다 나아야 돼. 모든 질병은 고침받아야 돼. 예수님께 나아가면 배고픈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돼. 그 예수는 우리의 임금 노릇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나라를 해방시켜줘야 하고 새 나라를 건설해야 돼. 메시아니까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해.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걸었던 기대들입니다. 여러분, 그때와 오늘은 시대적인 상황은 다를 수 있으나
예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기대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분명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에 따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옳지 않은 목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 앓지 않는다. 아니, 병이 걸려도 다 떠나간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꿈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예수님은 능력 없는 거다. 예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다. 소용없는 거다 전부 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오해, 그와 같은 악한 마음이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와 같은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자기 목숨을, 나의 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나 죽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죽으러 오셨는데 누구 대신 죽으러 왔나? 바로 너희들, 죄인인 온 세상 사람들 대신 죽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 그분이셔요. 사람들의 기대와 정반대입니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당하시는 그 모든 과정 중에 사람들은 원망 섞인 분노를 예수님에게 다 표출하고 만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기 전에도 군중들은 요구했습니다. 명절 때에는 로마 총독이 죄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다. 그럼 누구를 풀어주랴? 지금 잡혀있는 죄수한 사람 있는데 바라바, 밀란 일으키고 살인 저지르고 강도짓을 한 이 흉악한 범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도와주랴? 예수를 도와주랴? 그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바라바를 도와주시오. 그리고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해버리시오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벌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가만히 본다면 예수님은 어떤 취급을 당하셨는가 하면 그 흉악범인 바라바만도 못한 더 흉악한 죄인 취급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과정 중에 사람들이 가서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침 뱉고 돌 던지고 조롱하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너 자신을 구원하라, 내려와 보라, 이렇게까지 끝까지 원망 섞인 조롱을 퍼부었던 것들이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버림받은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어야 했었던 제자들도 다 뿔뿔이 도망가고 말았잖아요. 도망가서 저주하고 나 모른다 그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 의하여 버림을 받으셨는데 그 버림 당하신 일들을 만약에 우리가 원래 당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모든 버림받음을 다 당했더라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감당치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린 그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어떤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것도 원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도 원수입니다. 나 예수님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서 그와 같은 현실을 하나님께서도 참 한탄해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십자가의 원수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친구들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동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의 친구요, 십자가의 동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등에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예수님을 버렸던 죄인인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흘리신 피임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죽으심과 그 모든 희생과 사랑이 바로 죄인인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할 말 없는 겁니다. 딱 한마디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그것밖에 기도하지 못했던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심령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십자가의 친구요 동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푸시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런 고백이 있으시다면 우리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말로 고백을 한번 드려보시죠.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십시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도리어 기뻐하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신 예수님이시지만 나는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좋아하시는 분들, 암송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 시간에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하이라이트도 하시고 밑줄도 그으시고 이 말씀은 반드시 암송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이 시간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304페이지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거기를 북마크를 해놓으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조금 앞으로 가시면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문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두 번을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한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오늘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은 인간들에 의하여 죄인들에 의하여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와 같은 예수님을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에는 자신 있게 소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대로는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다. 그러면 절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절망을 영원한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드디어 소개할 타이밍이 오는 거예요. 오늘 신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말씀은 은혜인 겁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이 새로운 지식을 한번 깨달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4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비록 사람들은 모르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택하유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셨는가?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습니다. 돌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 안에 담겨있는 이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보배로운 돌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보배롭다. 너무나 가치가 높다. 존귀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이 보배로운이라는 뜻입니다. 그 보배로운 돌이신 예수님께 나오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보배로운 돌을 우리는 보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석 좀 갖고 계셔요? 제일 비싼 보석이 뭐겠습니까? 우리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싸겠죠. 다이아몬드가 5번째로 비싸더라고요. 랭킹 5위예요. 4위, 3위, 2위 그 보석들의 이름이 복잡해서 모르겠습니다. 1위, 제일 세상에서 비싸고 희귀한 보석이 있더라고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인데 레드 다이아몬드예요. 혹시 만약에 레드 다이아몬드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말씀하지 않으실걸요, 아마 다른 분들에게. 1캐럿에 무려 1밀리언이에요. 1캐럿에 1밀리언이라? 와, 전 세계에 30개 정도밖에 없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누가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요. 알릴 리가 없죠. 최대로 큰 것이 발굴된 것 5.11캐럿짜리가 2011년에 거래가 됐는데 800만 불에 거래가 됐대요. 만약에 그 레드 다이아몬드로 반지를 만들어가지고 끼고 다니면은 여기다가 저기 베벌리 힐즈에 있는 아주 고급 맨션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그래? 그게 어디 있는 거지? 보석상에 들려가지고 오늘 한번 레드 다이아몬드 있어? 라고 물어봐? 좋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레드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비싼 것이고 가치 있다. 비교해 보십시다. 여러분 앞에 레드 다이아몬드와 예수님이 있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둘 다 취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비싼 보석, 그 보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넘어가죠. 여러분, 순서가 중요한데요. 그런 진귀한 보석들로 만든 장신구들을 몸에 이렇게 걸치면 사람이 품위가 있어지겠죠? 아닙니까? 반대가 돼야 되겠죠? 사람이 먼저 그 인격과 또 이렇게 풍겨나는 생명의 향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믿음,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존귀해지면 그때는 짝퉁을 걸치던 비싼 거를 걸치던 명품을 들건 뭘 어쨌건 간에 사람이 존귀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배로운 돌이라는 단어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건 뭐냐면, 세계에서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값나가고 그렇게 희귀한 보석이라는 것에는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고요. 뭐가 빠졌나요? 생명이 빠진 거예요. 그렇게 비싼 돌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불안감과 범죄를 일으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배로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생명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이라, 리빙 스톤이라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나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인생이 품위가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잘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그 사람이 존귀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합니다라는 고백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고백하고 예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은 혼자 사시지 않아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나눠주시고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하시는 일이 뭐냐면 집을 세워주셔요. 그 집을 세워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또한 산돌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계셔요. 그리고 신령한 집을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령한 집을 세울 수 있도록 원리를 가르치신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건축자들은 버려버렸다. 에이, 저까지 거 소용없네. 버림받았다. 그 말과 같잖아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마치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돌처럼 여겼으나 그러나 그 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퉁이의 머릿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의 역할이 뭡니까? 왜 필요합니까? 저는 건축을 잘 모릅니다만 건축을 아시는 분들은 손으로 매뉴얼로 집을 지을 때 그 원리를 아시잖아요.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먼저 세워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측정해서 정확한 위치에 놔야 되잖아요.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만한 돌은 또 별도로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 돌을 먼저 세운 다음에 다른 벽돌들을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석인 머릿돌이 잘못 놓이면 건물 전체가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그 모퉁이 돌이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 벽돌 하나하나 다 쌓아지고 다른 건축 자재들이 다 모아져 멋진 신령한 집이 세워진다. 무엇을 두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비유된 모퉁이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 다른 벽돌들과 모든 건축 자재들은 곧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은 신령한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생명의 교회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생명을 나눠주시고 그런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건축물, 이 아름다운 신령한 집을 짓게 되는 그런 건축자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요. 한 사람도 불필요한 사람은 없어요. 다 필요하다라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여 서로 연결되고 건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집 안에는 여러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특성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특성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함께 계심을 믿으면,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생명이 나누어져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했던 그런 생명의 기쁨을 우리 교회의 발걸음을 하는 모든 영혼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 때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름 떨어진 자동차가 힘을 잃어가지고 빌빌거리다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 꽉 채우면 갑자기 쉥 하고 달려갈 수 있듯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고 새 은혜로 충전케 되는 것이 바로 생명의 교회, 신령한 집의 모습입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상처 다 치유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하시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얻게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삶의 목적이 흔들려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누림으로 삶의 목적이 세워지고 꿈과 비전이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생명의 은혜예요. 되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만들자고요. 우리 힘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단어를 찾아내시면 좋겠어요. 이미 읽었지만 5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크게 두 가지 은혜 중에 첫 번째 은혜인데요, 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 첫 번째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건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구별된 백성이 되었는데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뭡니까? 예배 드리는 인생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휴가를 가졌었는데 어떤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그리운지 몰랐어요. 여러분도 저를 많이 보고 싶어 하셨다라고 생각할게요. 그 교회도 여러 가지 훌륭한 점들을 많이 갖춘 교회였습니다. 한인교회인데 사람도 많이 모이고 참 배울 것이 많아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역시 교회는 우리 남가족의 교회지. 제가 교회의 이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몸담고 있으니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로 부름받아 바로 이곳에서 함께 주님 섬기고 예배드릴 수 있음을 여러분 무한 감사하시고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은혜. 또 한 가지 은혜는 오늘 말씀 6절에서 그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아시겠죠? 두 번째 은혜, 무엇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워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세들이 높으시니까 나는 세상에 무서운 게 없다고, 어디 가서 부끄러워할 일이 없다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끄러움은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주저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씀하고 사십니까? 누구를 만나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맥도날드에서 기도하시고 커피 드실 수 있어요?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꼭 가르치셔야 합니다. 군대에서는요, 맛있는 반찬이 나올 때 기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 약삭빠른 이 전우들이 이 신앙이 좋은 이 동료 병사가 기도하는 동안에 맛있는 거 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쳤습니다. 자, 기도할 때 이렇게 하고 기도하라. 제가 부하 병사들에게 내 것은 내가 지킨다. 나라를 지키는 마음으로 맛있는 거 자기 거 배당된 거 잘 지켜라. 기도할 때 그렇게까지 가르쳤습니다. 텔레비전 며칠 전에 잠깐 봤는데 어떤 프로그램에 진행자가 4명 나오고 게스트가 4명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 제목하여 라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진행자가 4명인데 남자들이에요, 전부. 그리고 4명 게스트로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진행자들도 무슨 연예인, 배우, 가수, 유명한 사람들이고, 여기 게스트로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활동을 다양하게 하는 그런 4사람이 나오는데 8명이 그냥 정신없이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래도 재미는 있더라고요. 가끔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날 본 방송이 참 특별했습니다. 게스트로 나온 사람들이 다 유명한 배우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뭐라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다가 그 한 분이 뭐라고 탁 얘기하면 갑자기 이 다른 분들이 이렇게 위축이 되는 거예요. 경건해진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요. 왜 그러나?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하도 평상시에 삶이 이렇게 똑바르고 너무 착실하고 성실해서 틀어짐이 없으니까 그 말만 하면 그냥 우리는 그렇게 못 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주눅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이 진행하던 네 분 중에 한 분이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 전에 교회 장로님이 되셨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 방송 아닙니다. 그냥 일반 방송이었어요. 또 다른 사람이 거들어요. 그분의 매형이 목사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 그분이 이렇게 살짝 웃으면서 그래서 전에는 집안 모임 하면은 형님, 동생 이렇게 이름 부르고 편하게 지내다가 요즘에는 집안 모임을 해도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고 삽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공중방송에서. 저는 그 방송에 그런 말들을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편집 과정에서 삭제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어요. 마치 의도된 것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스스로 또 부끄럽게 여기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부족함을 느끼면서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그렇구나, 전파를 타는 방송에서 소위 공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배우가 다른 사람들도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 장로님이 되셨다면서요, 집안에 목사님이 계셔서 장로님, 목사님이라고 부른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자신 있게 요만큼도 조심스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배짱이, 그 영적인 자부심이 오늘 나에게 필요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돌아가면 우리 성도님들께 꼭 해야 되겠다. 그 마음 때문에 왜 이렇게 주일이 안 오는지 이 이야기 하고 싶어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마음껏 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칠 것 없습니다. 눈치 볼 일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 믿는 티를 내나고요? 티를 안 내서 문제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 예수의 향기를 어떻게 전파하겠습니까? 다 알아주겠거니? 아니요, 몰라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보배로운 산돌, 리빙 스톤, 이분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이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보신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당연히 기뻐하시죠. 당연히 자랑스러워하시죠. 다른 방송에 아마 또 옮기셔가지고 또 얘기하게 하실걸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을 도리어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허락하신 말씀을 들을 때 결단하자고요. 언제? 지금. 결단은 밥 먹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은 집에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은 지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결단하시자고요. 무엇을? 전하기로. 나 예수님 믿는 사람 티내기로. 나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로. 나 복음을 전하기로, 은혜를 전하기로, 영혼을 사랑하기로, 아직까지 모르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로. 그래서 당신도 예수님 믿고 보배로운 사람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있는 보배의 생명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하고 함께 손잡고 천국까지 가십시다 라고 말하도록 결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결단하고 나아가서 사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구약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개탄하신 일이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들이 지식을 버렸도다.
그렇게 계속 놔두면, 그냥 그대로 산다면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생명입니다. 버림받지 않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주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으신 분, 참혹하게 죽으신 분,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셔서 부활하신 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우리들의 심령은, 우리들의 인생은 거룩한 제사장이요,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에 의하여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참혹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선택하여 주셨고 부활하게 하여 주셨으며 보배로운 산돌로 세워 주셨습니다. 아버지, 보배로운 산돌이 모퉁이 돌에 머릿돌이 되어 신령한 집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시며 보배로우신 산돌 함께 계셔 주셔서 저희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제사장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서 전파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 영광을 나타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